우리 말씀 시작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시냐면요, 당신에게 떠나야 할 영광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실까요? 시작. 당신에게 떠나야 할 영광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그림 하나를 좀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였던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스크린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 저 멀리 보이는 작은 교회당의 종소리가 마치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농부가 하던 그 일을 잠시 멈추고 겸허한 자세로 기도를 올리는 모습으로 그림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의미 외에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그 자연이라고 하는 힘이 주는 바로 그 아름다움,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내게 주어진 삶의 열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바로 그러한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부부의 발밑에 놓여진 것이 여러분 보실 때는 감자 몇 개가 담겨져 있는 조그마한 바스켓처럼 보이지만 원래 그 안에는 감자가 아니라 이 부부가 사랑하여 낳았던 아이의 시신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결국 가난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소중한 핏덩어리의 생명조차 우리 부부가 살려내지 못했던 그 참혹한 현실을 아마 밀레라고 하는 작가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고 보니까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그림이지만 이 그림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사건들은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다르게 설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 땅은 기름진 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안성맞춤의 땅이기는 하지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의 신체가 우리와 비교하면 너무나 창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해석을 하게 되죠. 무슨 소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까지 아낙 자손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십시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은 불신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2명은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석의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작동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삶의 해석이 180도 바뀌어진 사람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젯밤에 그렇게 고기를 잡기 위해 힘을 다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에게는 이 사건 자체가 완전 고통, 완전 실패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순간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고백하는 말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진하게 그의 인생의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어젯밤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 사건이 결국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인생의 실패, 아픔, 상처,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분과 평생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 같은 사건인데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보면, 특히 한국전쟁을 치르고 그 시기를 지나왔던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 시기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정말로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혹독한 삶의 가난 속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어르신들은 그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버텨내며 그저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남벌래 흘렸던 그 서러움의 눈물을 하나씩 하나씩 훔쳐가며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분들이 불렀던 그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의 연속인데요, 오늘 당장 우리가 무엇을 먹이고 내 자식들에게 무엇을 먹여 살려야 될지를 걱정하며 오늘을 지내야 되는 그분들의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순풍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불렀던 그 눈물 안에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순풍을 좀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주어진 삶을 아이고 힘들다, 못 산다, 아이고 이제 망했다, 그렇게 삶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순풍은 우리에게 없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불어온 이 광풍 앞에 믿음의 어르신들은 2절의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해도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가정을 엄습하고 좌절이 내 인생을 뒤엎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그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간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고통스러운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만난 그 해석이 달라지면 실패와 좌절과 고난의 순간이 최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찐하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주님의 시각으로 아름답게 해석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회복의 변화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사건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었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세가 많이 불리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요청하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좀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성막에 앉아서 이 전쟁의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법궤까지 나갔는데, 자, 그런데 이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왔던 어느 한 사람이 그 전쟁에 대한 소식을 사무엘상 4장 1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보고한 내용의 정도의 차이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갑니다.
백성들 중에는 살육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 안에는 그 어떤 좋은 소식이 단 1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들으면 들을수록 절망이지요. 실패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물론 성경은 우리들에게 엘리 제사장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내용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 제사장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 이후에는 엘리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대한 중요한 단서 하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유심 있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 여인에 대한 소개예요. 성경은 이 여인이 비느하스의 아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의 며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며느리의 위치는요 철저하게 시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았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았던 이 여인 며느리가 그만 전쟁에서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더니 갑자기 몸에 반응이 오면서 뱃속에 있었던 아이를 그만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죽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죽기 전에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의 뜻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뜻이죠. 따라서 며느리와 엘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해석했던 그 해석의 내용이 고스란히 엘리 제사장의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역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사건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실패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재앙이 임한 사건입니다. 여하튼 이 사건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법궤가 빼앗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사건이 맞습니까? 성경은 통상적으로 영성의 어떤 민감함을 우리들에게 소개할 때에 이 눈에 대한 메타포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에 등장하는 모세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120세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가까이 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성의 그 아름다운 눈빛은 여전히 초롱초롱 빛나 살아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례를 준비하고 또 장례를 치러보니까요 진짜 마지막 때가 중요합니다. 진짜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뭔가,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품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성의 찬란함의 빛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우매한 자가 사람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이 사람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사무엘상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레벨이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찾아와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불렀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불렀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의 영적인 레벨은 사무엘상 3장 2절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엘리 제사장에게는 그 정도의 레벨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 15절로 한 장을 넘어가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 말은 나이가 많아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내면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떠난 그 고깃 덩어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완전한 영적인 맹인 상태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졌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벗개마저 빼앗겼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사건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성경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련의 과정으로 본다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건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건이다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엘리 제사장이 이 사건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 눈이 어두워서 올바르게 해석한 해석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법궤가 빼앗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엘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팩트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을 만큼 그 민족이 그렇게 특출나고 능력 많은 민족입니까?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빼앗길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밖에 안 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서 법궤를 빼앗은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왜 이 법궤를 빼앗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풀어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막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이 성막을 관리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성막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왕은 그 자체가 위엄하고 권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극이나 역사 드라마를 우리가 보면 왕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높은 곳에 있는 왕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왕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하고 신하들은 하나같이 그 왕 밑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서 있는 바로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것이 왕의 권위이고 위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장엄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성막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 왕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신하들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성막의 질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 채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바라보며 뭐라고 묘사했는지 이사야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 이 천사들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자, 2절 말씀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여러분, 이것이 성막의 질서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신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이 성막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이어지는 사무엘상 4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라는 겁니다. 앉아 기다리며. 엘리가 등장하는 곳곳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요, 성막에서 항상 앉아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본인이 앉아 있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 죽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공식적인 업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이 항상 자기 의자,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엘리 제사장이 늘 앉아 있었던 그 의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키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키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할 때 똑같은 키세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앉아 있는 그 자리는요, 엘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키세, 보좌, 엘리가 아닌 하나님이 왕으로서 앉아 계셔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엘리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파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기세, 그 보좌, 그 의자에 신하인 엘리가 왕의 자리, 즉 보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도 내 것이고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 가지고 왔던 재물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 스토어십이라고 하죠.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청지기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이걸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직책을 주신 게 그게 청지기라는 직책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내 것은 없어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 것이 없어요. 제가 출산 신방을 갈 때마다 늘 아이를 낳았던 부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 부부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 두 사람으로 맺어진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내주신 것은 그나마 이 부부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아름답게 키울 것을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아이를 키워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자기 아이처럼 키워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이 아이의 주인인 것처럼 키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무너집니다. 목사가요, 교회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영적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상태가 좀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보호자, 그 키스에 그 자리도 내 자리, 성막의 주인도 나,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도 내 것, 재물도 내 것, 내 자녀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다 내 것. 이러한 탐욕으로 온전히 법원계가 되어져 있는 엘리 제사장을 성경이 사무엘상 4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100% 죄인인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에 이런 탐욕과 이런 욕심이 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우리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 영역이에요. 이건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주셨는데 그 선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그 열망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선을 넘어가는 자리까지 이끌어낸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내가 핸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여러분 실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요 율법에 의하면 항상 성막 안에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면 뭐가 이동해야 됩니까? 성막이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언약궤가 3일 길을 먼저 나가야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패턴이지, 백성들이 먼저 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백성들을 따라가는 패턴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반대가 된 상황입니다. 성막은 그대로 있는데 법궤만 이동한 상황인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가만히 보아하니 이스라엘이 계속 밀리는 겁니다. 보다 못한 장로들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부탁하죠. 엘리 제사장님, 지금 상황이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질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성막을 책임지는 책임자니까 딱 한 번만, 두 번도 아니라 한 번만 법궤 좀 꺼내와 주십시오. 그럼 엘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법궤는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지성소 안에만 있어야 돼. 법궤는 성막이 이동할 때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지성소 밖으로 나올 수 없어. 미안해, 내가 다른 것은 다 들어줄 수 있지만 이 부탁만큼은 정말 들어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내 도움이 필요한 거야? 알았어. 이것쯤이야 뭐 내 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내가 여기 담당자고 내가 책임자인데 누가 이 법궤를 꺼내주겠어? 그러면서 법궤를 지성소에서 깨가내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나가도 너무나 멀리 나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마치 내가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거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내렸던 엘리 제사장의 결정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은사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은사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가 마치 내 것인 마냥 생각하고 착각하면 굉장히 큰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 녹슬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만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많이 사용되어져서 이제는 닳아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1인 1사역 신청서 꼭 작성하셔서 여러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느 순간 그 은사들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역하게 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들 축복 못 받는다. 내가 기도하니까 낫는 거지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일도 없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라. 나도 하나님을 주물럭주물럭거린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그것은 권위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서는 이 교회가 잘 될 것 같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목사인 나를 섭섭하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이 지금 엘리가 말하는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지금 전쟁의 판도가 힘들어? 알았어. 내가 법계? 내가 핸들할 수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선심 한번 크게 쏠 테니까 얼른 가지고 나가. 아니, 엘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엘리에게는요, 법궤가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보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익, 자신의 권력을 지켜주는 이 법궤가 엘리 제사장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을 제공해 주었던 바로 그 법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얹혀져 있는 그 영광을 지탱해 주었던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구 영광이 떠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궤도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엘리의 권력, 엘리의 힘, 엘리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꼭 쥐고 있었던 그 영광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이유는요, 엘리가 누리는 영광은 엘리 제사장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엘리의 죽음이 바로 어떤 사람의 등장으로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 등장으로 연결이 되죠. 자, 그러니까 엘리의 죽음이 실패고 상처고 패배의 상징이라 할지라도 엘리의 죽음을 통해서 국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지켜줄 사람, 바로 사무엘의 등장으로 연결되고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가 앉아 있었던 그 의자, 그 기세, 그 보좌에서 그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 말은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의 죽음은 사무엘의 등장으로 연결되고요, 엘리의 죽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셨던 상징하는 보좌를 되찾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법궤의 사건이 궁극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것이 저주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회복과 구원의 사건입니까? 이날 떠난 영광이 정말로 따라서 이날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엘리 자신이 꼭꼭 쥐고 있었던 내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엘리는 법궤가 빼앗겼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제대로 해석을 못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아니, 영광이 떠나기는 뭘 떠나요?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인데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물질은 진짜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브릿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고 이 강단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뭐라고 자녀들의 진로를 부모가 결정해 줍니까? 우리 부모가 뭐라고 자녀들의 예배를, 부모의 권한으로 자녀들의 예배를 빼앗습니까?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어주세요.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청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길러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꿈을 못 이뤘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그 꿈을 대신 이뤄서 내가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차원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에게는 자녀들의 예배를 가로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못 오고,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이 예배를 스킵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부모들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이 사건이 한나에게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 내 자녀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 물질의 주인이 내가 되고,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엘리입니다. 그게 바로 엘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요소도 하나님의 보좌를 내 것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다른 어떠한 요소에게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성도 여러분, 우리 질서를 잘 잡아가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내 자녀의 주인이 정말 누구이신지, 내 가정의 주인이 정말 누구이신지, 내 사업의 주인이 누구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정말 누구이신지 질서를 잘 잡아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소중한 무엇인가를 상실했던 과거의 어느 한 사건이 있습니까?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지금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먼 미래에 언젠가는 이 소중한 것들을 상실할 거라는 예감이 듭니까? 그럴 때 반드시 내게서 떠나야 할 영광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신 이 기세,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가고 내려놓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감정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늘 회복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해석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그 열매를 거머쥐게 되는,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내게서 떠나야 할 영광이 완전히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보 맨 앞에 보시면 이거 누구 자리입니까? 이거 아내 자리입니까? 우리 집 주인은 아내입니다. 내무부 장관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 주인은 누굽니까? 스스로 답하십시오.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엘리였어요. 제가 엘리의 그런 비대한 탐욕과 욕심과 그 욕망이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제 심령에는 너무나 들끓었던, 마치 마그마가 지면을 뚫고 튀어나올 정도로 제 안에 그러한 욕정과 영을방들이 너무나 많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명성을 높이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었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힘들고 눈물 흘리고 아팠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브릿지 교회를 함께 여러분들과 시작하고 함께 목회하는 가운데에 그것들이 하나씩 해석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 잘 하십시오.
정말 말씀으로 건강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받은 택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그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안에 키스의 그 보좌에 혹시나 엘리인 내가 앉아 있었던 자리였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그 왕 대신 주님 앞에 오늘곳이 서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의 자리입니다. 내 직장의 자리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리입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의 이 보좌, 이 키스에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 목회의 내 자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의 아버지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물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 건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질문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 앞에 골복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예배를 빼앗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의 스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양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한번 힘차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여러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누구의 자리입니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내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직장과 사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리며 바로 그 킷에 하나님의 보좌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또한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